차를 이제 접어들고 오늘이 35일 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선포 시작. 말씀과 기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아파요. 목도 아파요. 듣기 힘들죠? 저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왜 그러시냐고 물으신다면 22명이 어디 갔어요? 22명. 특세에 참여하던 22명이 안 나와. 어디 갔을까? 왜 안 나올까?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갔을까? 왜 못 나오지? 안타까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오라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꼭 나오셔서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말씀과 능력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살리는 능력. 꼭 능력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유명한 두 사람 엘리사 그리고 나만 장군. 그래서 오늘은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임금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무기수 세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첫 번째 무기수에게 내 소원이 뭐냐? 술이나 진탕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을 그냥 막 가득 주라고 그랬어요. 둘째 무기수 내 소원은 뭐냐? 감옥 속에서 평생을 보내려니까 너무 외로워서 여자 좀 한 사람도 안 되고 10명 좀 넣어주세요. 그래 10명 넣어줬어요. 셋째 무기수 내 소원이 뭐냐? 담배나 좀 많이 주세요. 가득 넣어 담배나 가득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소원대로 담배를 그냥 끄떡 넣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새 지나 10년 왕이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소원을 다 들어준 무기수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친히 찾아가서 첫째 무기수를 봤더니 첫째 무기수는 뭘 원했죠? 술. 뭐가 됐을까? 술 중독.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뭘 원했죠? 뭐요? 여자. 가봤더니 말이에요. 그냥 막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막 그 조그만 감옥 안에 사람이 끄덕했어요. 그래봐야 감옥이야. 세 번째 사람이 있는 감옥으로 가는데 막 가기도 전에 소리가 나는데 막 달라는 소리를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달라고 그랬어요? 담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보다 막 넘치도록 평생 필요한 담배를 다 줬는데도 막 계속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아니 왜 달라고 또 그러나 하고 가까이 갔더니 아이고 왕이여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랬을까? 다 줬는데 10년 전에 다 줬는데 뭘 줬는데 담배 달라고 해서 다 줬잖아. 또 왕을 만나자마자 뭐 달라고 그래? 불 달라고 그래. 불. 담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붙여야 피울 거 아니오.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달라고 그랬어? 불 달라고. 불이 없으니까 담배가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 비유가 조금 묘합니다만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신앙인이 불이 없으면 허당이다. 신앙인인데 불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미망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과부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영감이 없다는 거야. 그 영감하고 이 영감하고 다르지만
성령의 영감,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담배는 가득 쌓아놨는데 한 대도 못 피워.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두 기관으로 나누죠. 사복음서의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에서의 제자.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죽사고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훈련받는, 그러면서도 사고치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런 못된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서부터 확 달라져요. 위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보다 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전환점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오순절 마가다 낙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뭐처럼 불같이 임해. 불! 이 12제자들이 불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네? 능력 있는 제자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사도 두 기간이에요. 엘리야에게 쫓아다니면서 훈련받는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구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단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를요, 황홀한 선지자 이렇게 해요. 황홀한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사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불의 능력의 사자,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래서 구약의 예수 엘리사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2장 9절이죠. 2장 9절. 자, 2장 9절 제가 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동안 시작. 누구가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있게 하소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갑절의 있는 능력을 저가 구하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아멘입니까? 또 한 사람의 주인공 나만 장군. 나만 장군도 그의 삶을 둘로 나눠요. 문둥병 걸려서 고통받는 시기. 또 하나, 엘리사로부터 치료받는 시기. 불치병이에요. 문둥병은 못 고쳐요. 근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이거야말로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 5장 15절. 2장과 5장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5장 15절. 5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의 뭐예요?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노인네가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으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아지기를 축복해요. 깨끗하게 문제가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불이 떴다는 이야기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께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갑절의 영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사로잡혀가지고 치료받고 더 좋아지고 해결되어지고 능력 있고, 이거는요 그냥 어느 순간에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과정,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후보생 엘리야사가 능력 있는 주전,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주전 선수 있잖아요. 주전 선수 엘리사가 됐어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에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실 것 같아.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 참 중요한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고도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봐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도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네? 죽었으니까 사람은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님도 안 돼.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다 작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그리고 생각을 집중하세요. 생각을 집중하시고 잘 온 오감을 집중해서 따라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요. 내리세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학교 때 들었던 그런 예화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날 교회 학과 애들 모아놓고 추수감사절에 선물을 이제 책상 위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장난감도 있고 뭐 장갑도 있고 그리고 신발도 있고 뭐 맛있는 빵도 있고 그리고 뭐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애들 보고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막 하나씩 애들이 막 다 가져가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몇 가지 안 남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들고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 장난감도 있고 빵도 있고 애들 그 아프리카 애들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희한하고 그리고 갖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이제 열어보니까 그 속에 말이에요. 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선교사님이 아마 보관하려고 성경책에서 돈을 꿰놓고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안에 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야, 너 왜 장난감 그리고 빵 그리고 좋은 그 니들이 원하는 선물 안 가져가고 성경책 가져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남아서 할 수 없어 가져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돈을 주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돈은요, 거기 쌓아놓은 장난감 다 사고도 남어. 다 사고도 남어. 여러분들은 뭐 가져갈 거예요? 장난감. 거짓말 하지 마요. 네? 여러분들 뭐 가져갈 거예요? 이제 장난책은 뭐 입은 삐뚤어졌어. 말을.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외치면서 막상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막 그냥 혼내. 하나님을 막 짓밟고 심지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럴싸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자, 2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건너가야 되겠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갈라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가지고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망가지는 것, 부서지는 것, 네? 병드는 것 많잖아요. 애들이 망가지고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직장에서의 이 관계가 망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고치죠? 2장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뭐죠?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직장생활에서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이에요. 바보 천친 줄 알고 지가 잘못해놓고 막 덮어씌워. 하고 열심히 업적을 연구 성과를 냈는데 지 거라고 뺏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만만해 보고 말해요. 지 거라고 뺏어간다니까. 그건 약과예요.
조직적으로 그 팀 전체가 말이에요. 악을 가지고 그리고 막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모함하고 막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억울하고 속 터지고 화나고 속상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장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다시 좀 읽어봐요. 24절 시작. 엘리사가 아이들 중에서 몇 명? 42명. 우리 성경에는 아이라고 그랬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 데모하기 좋아하는 이 부하내동하는 청년들 42명이 엘리사 한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대머리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대머리야. 올라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조롱하고 단체로 막 42명이 싸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이러한 간증이 떴더라고요. 이 이슬람 때문에 그 아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카나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 곳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기도했는데 소식이 왔는데 이 카나다에서 제일 난민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이 잘 되어져 있는 정말 그곳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일주일 뒤면 그곳으로 가기 직전에 연락이 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통지가.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가라고 하는데 아주 먼 그것도 구석에서 정말 열악한 시골 구석으로 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랍인 기독교인이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뭐 가야지.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정해진 주소로 가기 위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그 주소를 그 기사에게 이제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 삼촌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딘가로 가긴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주소를 주면서 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삼촌인 거예요. 아, 좀 놀래봐요. 그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삼촌 그 자리에서 만나?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갑절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는 2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성경에 16번의 엄청난 기적을 행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갑절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장자에게 해당되어지는 특권이에요. 장자에게는 갑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첫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1가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첫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이 큰 것은요 그만큼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일? 어려운 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뭐예요? 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특세도 시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망을 해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을 이루리라. 끝까지 안 가. 문제는 끝까지 안 가. 엘리사야, 네가 정말 어려운 공부한다. 그러나 어려워서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라가실 때까지 네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하려고 그러다가 권사가 되면 안 돼. 안 해요. 집사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장로님이 되면 이제 안 해요.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열정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뭐 의미도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방관자적이고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성경에도 구경꾼이 나와요. 7절. 열왕기하 2장 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뭐예요? 멀리 서서 뭐 했어요? 바라보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50명의 선지자도 있었어요.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말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이상하다. 행방불명하고 그냥 끝났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임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경꾼, 이 방관자, 열정이 식어버린 이 선지자들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없으면 미안한 얘기만 담배를 쌓아놔도 피울 수가 없어. 불이 없으면 신앙인이라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세상에서요 가장 먹는 거 있잖아요. 먹기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먹기 어려운 거. 이거 맞추면 그냥 먹여드릴게. 가장 먹기 어려운 거. 마음 먹는 거래요. 마음 먹는 거. 뭐라고요? 마음 먹는 게 어렵대네. 마음 먹는 거. 갑절의 이 영감을 받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은요, 어떻게 역사의 자리로 시작하죠? 나만 장군이 2인자.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것도 어린, 그것도 계집, 여자. 그래서 총이 있어, 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도 나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요? 포로, 여자, 어린이, 종. 심하게 이야기하면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여자야. 때만도 못한 여자. 가까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을 섞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여자. 근데 남한 장군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예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 직접 역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그랬어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세상에 소란스러워. 이런저런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마치 나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의 소리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확실하고 정말 복음을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만 장군은요, 그 어린, 그 포로, 그 종,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여자인 것 같았으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결과적으로 문둥병에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엘리사를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네 곳으로 데리고 가요. 네 곳. 첫째는 길갈, 둘째는 베델, 셋째는 여리고, 넷째는 요단. 오늘 읽다가 중간을 띄어먹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바로 그 네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네 과정,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영감이 임한 거예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요,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과 단계를요, 잘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길갈.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드린 곳이에요. 길갈은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 그랬어요. 베델. 원래는 루시단가 하는 곳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길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이 길갈이 중요한데요.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기념비가 또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의미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하나님이 갈라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베델하고 좀 바꿨네요. 백을. 두 번째가 베델이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고요. 길갈은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또 중요한 것, 길갈에서 뭐 했냐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가지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해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할례는 뭐냐면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길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가 이제 살아보리라.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 계집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집종이 이야기를 잘해서 그래가지고 들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만 장군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두 번째가 뭐죠?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집.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곧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교회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우리 부흥 강사님이 제일 첫 시간에 한 게 뭐였죠?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내가 세상을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제일 좋은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좌우당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예요. 예수. 몸의 머리 대신 예수는 지시하고 지체는 순종하면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효율적이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요,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출발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5장 5절이에요. 5장 5절. 남한 장군이 하나님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일당, 하루 일당을 5만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요, 이 은 10달란트는요 29억이에요
놀란 척이나 해봐요. 금 6천 개는 오늘 시세로 따지면 177억이에요. 근데 교회 올 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올 때 이걸 가지고 와.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와.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교회 올 때 수행원을 대동하고 와. 수행원. 수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그런다니까. 교회 나오는데. 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말해요. 자기 나라의 강을 버리질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강은 훨씬 좋은데 그래. 훨씬 좋은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요새 교회가 시설이 그냥 그따위야. 교회가 말이야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유치하냐. 교회를 왜 그렇게 운영하지? 우리 직장에서는 이거보다 100배 낫다. 야씨 우리 집이 말이야 1000배나 좋다. 자기 스타일, 자기 성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나쁘다는 거야. 우리 거에 비하면 똥물이라는 거야. 똥물. 그러고서나 하나님께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왕이요 그 편지를 보고서는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야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이 우리를 시비하는구나.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교회 와가지고 권력 자랑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 오면은 좋아야 돼.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다 좋아야 돼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여리고거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성도들 간에 갈등 생기고 이러저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 이 갈등을 잘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왜 돌아? 왜 쓸데없이 돌아가지고 힘 빼고 있어요? 싸우려고 그러면 힘을 비축해야지. 7바퀴를 왜 돌아? 전쟁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다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렇게 순종했다가는 정말요 돌다가 돌게 생겼어요. 그래도 돌아야 돼.
소리 지르면 정체가 드러나지만 지르라니까 질러야 돼.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나와의 싸움. 자, 나만 장군이요, 병 고치러 왔다가 위기, 그래가지고 병을 못 고치고 생고생하다가 돌아가게 생겼어요. 자, 그 장면이 5장 11절에 나와요. 5장 11절. 오히려 승질 만나고요, 오히려 이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는 뭐예요? 내 생각. 나아만 장관이 내 생각은, 그러니까 승질났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생각은 안 되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해? 자존심이 팍 상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뛰쳐나와가지고 나한테 절하고 나를 위해서 막 푸닥거리를 하고 나를 막 만져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교회 생활이 잘 안 되죠? 왜 영적인 싸움에서 잘 안 되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면 백전백패야.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요단이잖아. 요단은 뭐예요? 죽음이죠. 아유, 우리 권사님 요단강 건너갔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내용이 14절이에요. 자,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7번 왜 들어갔죠? 7. 완전수.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 옷을 찢어. 자기를 찢어. 자기 자존심을 찢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니까 거기서 갑절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위대한 사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죽어져야 돼. 나는 어느 단계에 있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길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결단하셨어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배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살짝 예배 보고 돌아간다.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의 단계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 싸움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요력을 이기셔야 돼.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그걸 잘 극복하셔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서 요단,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인생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야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 어디 가서 걸렸어요? 어디 가서 걸렸어요? 어디에 멈춰있냐고요?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잘 건너가세요. 잘 지나가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